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합찬양대가 찬양하는 순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방금 넘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2025년은 마감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송구영신입니다.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낼 송자, 옛 구자, 맞이할 영자, 새 신자. 옛 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혹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최초로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송구영신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이 년이 가고 저 년이 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는 가고 새로운 저 해가 온다는 말을 송구영신이라는 의미로 드렸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떴던 해나 오늘 뜨는 해는 똑같은 해지만 그야말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을 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2026년 새해를 또다시 기회로 주셨으니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시는 우리 대구 태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번 더 한자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2025년도 교수신문에서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진리도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권불 10년,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권세고 오늘의 진리였던 것이 내일에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권불 10년, 어제의 진리가 내일에는 비진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가 되는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절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같이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를
이루라.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험을 좋아할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환난과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봐도 좋은 날보다도 좋지 않은 날, 기쁜 날보다도 슬픈 날, 눈물 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표면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환난과 시험을 딛고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시험과 환난이 나의 믿음의 디딤돌로 여기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학생들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좋아하는 학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지 않고 2학년, 3학년이 되는 법도 없고 졸업을 할 수도 없고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길도 없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시험과 환난을 딛고 일어서야 거기에는 성숙과 성장이 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복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새로운 2026년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고 기쁘게 여기고 환난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오늘 3절 말씀에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며, 그리고 더 정당한 이유는 이런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은 잠시 지나갔습니다만 동계 이 스케이트 대회가 있는지 제가 잠깐 TV를 보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야, 중국 선수들 반칙이 아주 심해요. 보일 듯 말 듯하게 손으로 걸어 넘기는 그런 반칙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선수들이 고된 훈련을 통하여서 이 경기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한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것이야말로 내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기회인 줄로 알고
인내함을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꽃길만 걷는 게 아니고 환난과 시험과 고통의 때가 있는데 이런 고난을 어차피 당하는 고난의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되 어떤 기쁨으로 여기는가 하면 이 기회야말로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장성할 기회인 줄로 알고 인내함을 온전히 이루면 오늘 12절 말씀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야, 우리는 참는 일에 참 어려워합니다. 더위도 잘 못 참고 추위도 잘 못 참고 배 고픈 것도 잘 못 참고 배 부른 것도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늘 말끝마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끝마다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시험을 견딘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인내를 이루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면류관의 주인공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도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을 견뎌낸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면류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몇 가지 면류관을 찾아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면류관 이름을 큰 소리로 한번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번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은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던 그를 성령께서 유럽 마게도냐 첫 승인 빌립보로 인도하셔서 거기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바울 사도에게 무슨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유를 배달해 주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때에 그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영광은 썩을 것들이지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믿음의 다름질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게 있어서는 자랑의 면류관이다. 여러분들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어이 김 목사 얼마나 큰 교회에 있다가 왔노? 어이 김 장로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살다가 왔노? 어이 김 고사 니는 차는 뭐를 타다가 왔노?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하여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평생토록 사이좋게 지낸 친구였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친구가 지옥에 가게 되었을 때 묻기를 너는 왜 지옥에 왔느냐? 네 옆에 예수 잘 믿는 이 집사가 있지 않았느냐?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차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기는 했는데 그 이 집사가 한 번도 내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나오는 파수꾼의 비유가 그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이 영광의 면류관, 생명을 구원한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것은 양무리들의 본이 된 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 사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쓰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에 쓰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시험을 당하나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이때야말로 내가 내 믿음이 성숙할 기회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기회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면류관은 뭡니까? 면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면류관은 권위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최근 들어서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을 계기로 해서 신라 천년의 찬란한 황금 왕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2월 22일까지 경주 박물관에서 계속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트럼프가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왕관을 선물하고 그렇게 희죽희죽하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왕관은 왕이 서는 영광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10고을 5고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인내함을 온전히 이룬 이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인 까닭에 우리도 이 생명의 면류관 받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면류관은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상급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환난 중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상받을 기회로, 인내할 기회로, 연단받을 기회로, 믿음이 성숙할 기회로 여기고 온전히 감당한 이들에게 이런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먼저 24절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상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고 다름질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또 올림픽 경기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마라톤 경주에서 월계수관을 쓰는 마라톤의 우승자의 영광도 대단하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절제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모든 길을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이 방금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신 주님 앞에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모든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우리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어여시 서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